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첫 표적을 행하신 뒤에 갈릴리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그렇죠. 비둘기를 파는 자들, 그렇지, 양을 파는, 그리고 돈을 막 바꿔주는 자들, 소를 파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분을 느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막 내어 쫓아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이 어떠한 이런 권한으로 하는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고 또 자신이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비유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다음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누가 기억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일화가 제가 들은 일화가 있는데 참 재밌어서 기억을 아직도 해요.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 무당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꾸 이 무당집에서 자꾸 구슬하고 이렇게 꽹과리를 치니까 예배를 너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랑 같이 목사님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무당집 저기 불로 심판을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둘이 막 붙습니다. 교회는 불 내달라고 기도하고 무당집은 예배 못 드리게 아주 굿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그 무당집은 불이 난 거예요. 호라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이 주님이 기도 들어주셨다고 막 좋아하고. 근데 무당이 나중에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자기 무당집에 불을 내라고 이렇게 기도한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소송을 건 겁니다.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조직이 무슨 하나님이 불을 내리냐. 근데 무당은 아니다. 이들이 기도해서 기도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재밌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상황이 딱 비슷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걱정합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그죠?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간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인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그 제사 지내려고 그 향을 바르려고 몸에다가 그러려고 간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땠어요?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계시는 겁니다. 그 안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제자들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걱정을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빌라도랑 같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분명히 제자들이 이거 시체 훔쳐갈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막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써서 지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만큼 지키고 돌을 사람의 힘으로 옮기기 너무 힘든 그 커다란 돌로 그 무덤을 막아버린 거예요. 인간이 훔쳐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의 강함과 지혜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간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무엇을 봤습니까? 거기서 천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있기 전에 더 먼저 본 자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이미 그 무덤 앞을 지키던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사들은 이 동일한 무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알리러 간 겁니다. 시체 없어졌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한 증인은 병사들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그 말을 들은 소식들, 그 소식을 들은 자들, 그죠?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그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마음에 걱정이 사로잡혀서 그 병사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큰 돈을 쥐어줬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면서 너 이렇게 전해. 나가서 우리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너희는 전해라.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빈 무덤이 여인들에게는 너무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그걸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발인 거예요. 네? 그렇게 다름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혹시라도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까봐 두려운 겁니다. 같은 장면이지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을 악하게 계획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계획대로 착착 잘 되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야.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죄송하지만 인간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약 600년에서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벌써 말을 했거든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정해놓은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가시는 길, 예수님 정한 길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보기 전에 혹시 영화가 좀 재미없지 않을까 해서 요즘 평점 같은 거 자주 확인하십니까? 요즘에는 극장 비용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평점 확인을 그렇게 자주 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 가장 영화 평점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개연성이라 그래요. 개연성. 개연성은 뭐냐면 영화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영화의 장면의 모든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끝날 순간까지 감독이 의도하는 메시지에 흠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이 중심을 균형을 잡고 가는 것을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이 개연성이 없으면 작품성은 인정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성경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줄 아십니까? 그 수천 년 전부터 이어졌던 그 이야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치의 틀어짐 없이 그 개연성이 전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도 다르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예언자들의 입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구든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부활 사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있기도 전에도 부활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각각 여인들의 자식들을 다들 살린 이력이 있어요. 구약에서. 부활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동등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을 때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부활했을 때 그들은 다시 몸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도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의 무덤도 존재하는 겁니다. 부활이 육신의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과 달라요.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골로새서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몇 번째라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분명히 역사 속에 부활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가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볼 때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시고 두 여인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딱 천사를 만나고 오는 길에 실제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는데 제자들도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 베드로도 그 예수님 그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나중에 그렇게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안 잡히잖아요, 밤새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참 계셨는데도 모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물 던지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똑같이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막 찢어졌을 것 같이 무거워서 못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이 예전 예수님과 달랐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봤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도 굉장히 이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수백 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공간, 여기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달려가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은 가지고 있으나 육신으로 볼 수가 없는 존재로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전혀 다릅니다. 육신으로는 죽었으나
다시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태어나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더 이상 썩어지지 않은 육체로 태어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사도바울의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다시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몸으로 부활을 했고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나중에 맺게 된 열매도 있다는 것이고 그 나중에 맺게 될 그 부활의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제자들의 것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모든 자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만남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 자체가 그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 부활이 어떠한 부활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미쳐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오늘날까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더 이상 육신에 머무르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희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그리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었어요. 비록 그들은 부활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안에 이미 부활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작은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오늘날 내 삶을 인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부활이 왜 진실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떠한 배경적인 서술을 제가 더했잖아요. 뭐 성경이 베스트셀러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설득은 그리 중요한 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부활을 봤으나 그것을 보고 진짜 부활을 경험했던 마리아 여인들이 있었던 반면 그 부활을 보고도 그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잃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 되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악한 세대가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성경이 베스트셀러고 뭐 역사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이런 말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대답하세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 돼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의 진정한 증거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선물, 곧 성령을 경험하며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박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들고 오고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역사적인 사건 이런 거 말이에요.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이 있어요. 이 벌코프의 조직신앙이라는 책인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되게 다양하게 서술해 놓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적는 책에서도조차 부활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서술을 해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러한 변화를 어느 근거에서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고. 진짜 증거는 삶입니다.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도망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자신의 생명을 마칠 때까지 전하게 된 겁니다. 이것만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표적을 구한다면 여러분 무슨 표적 보여주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소술이 있고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봐라. 내가 누구인지를 봐라.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봐라.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자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합시다. 오늘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그러한 기적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